여러분, 이번 한 주도 평안하셨죠? 벌써 다음 주면은 11월입니다. 벌써 3월부터 11월 달까지 몇 개월입니까? 물론 그동안 아주 잠깐 우리가 교회에서 뵌 적은 있지만은 한 7, 8개월이 지났죠?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구하십시오. 속히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자, 곧 만난 날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한량없는 은총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시며 지혜와 건강과 행복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저 높은 가을 창공을 바라보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꿈과 소망이 자라나는 은혜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반하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악된 습관과 율무와 반복의 쳇바퀴 벗고 심령의 새 사람으로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LA 감사 한인교회 성도님들로 초석을 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진리를 인도하고 등대되고 구원의 방주의 천국의 대사관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불행보다는 행복을, 실패보다는 성공을, 슬픔보다는 기쁨을, 저주보다는 축복을, 고통보다는 형통을, 가난보다는 윤택의 복을 내려 감사의 찬미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 감사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청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곧 후이되게 누르시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도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며 주시는 보약의 말씀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의 열쇠에 영생의 복을 받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 홍성호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목사님을 붙드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양육이 늘 강건하고 만사에 형통하게 노모님과 사모님과 자녀과 가정도 돌보아 주시옵고 찬양을 통해 호흡하는 모든 성령이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며 풍성한 가을 하늘에 복을 곱하여 결실을 맺게 하시는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죄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요, 자식이 원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싶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풀어보면 죄를 갖고 태어난 부모들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 봤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선물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손가락으로 세라면 여러분이 가진 그 10손가락이 모자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또한 그 필요한 것을 받을 때까지 주 안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직접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고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소원할 때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당장 아파트 렌트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 저 지금 어렵습니다. 아파트 렌트비가 2달 밀려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다. 또 다음 달도 어려워요. 다음 달도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 아파트 렌트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도 중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집중하시겠습니까? 간절하고 구체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에게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제가 지금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식과 부모님, 제가 지금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렌트비와 생활비로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 정도 금액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식 중 어느 자식을 먼저 도와주고 싶으세요? 자식이 자신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식을 더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구함의 예를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자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또 하나의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분인나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늘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간절히 자신의 자녀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 성막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아주 두리뭉실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구체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고, 그 사무엘이 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사사가 됩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한나의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결과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필요를 간절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반드시 이런 간절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셔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은요,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의 손에 그 들은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요,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랐던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꿈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좋지 않은 꿈이었어요. 흉몽이었습니다. 그 흉몽을 꾼 느부갓네살 왕은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자, 그 꿈으로 심란해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마법사, 점쟁이, 무당, 그리고 갈대아에 사는 모든 현자들까지 불러 그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을 하죠. 자, 그러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까지 합니다. 다니엘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너희가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몸은 토막날 것이며 너희 집은 쓰레기 더미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꿈을 해석하면 내가 너희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며 너희에게 명예를 줄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나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한마디로 이 말은요, 이 세상 누구도 왕이 요구하는 것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신의 꿈을 해석할 사람은 오직 다른 세계에서 사는 신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듣고 격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왕의 시위대장이요, 모두를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처형을 당해야 하는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처형 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왕에게 달려가 자신에게 꿈을 해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죠. 자, 왕에게 꿈을 해석할 시간을 번 다니엘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불러 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다니엘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그들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자, 그들이 신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거나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고한 필요가 우리에게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자,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았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시고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면요, 다니엘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친히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주님의 시간을 다 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어떤 위험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은 주님께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문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에 쫓기고 있습니다. 어느 집 앞에 도착해서 도움을 얻으려고요, 그 집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자, 그러자 문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 산행을 하다가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기상이변을 만납니다. 자, 한참을 걷다 보니까요, 산 중턱에 조그만 집이 보입니다. 자, 눈보라를 만난 사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 발견한 집의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자, 그러자 문이 열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오랜 여행으로 말미암아 아주 심신이 녹초가 됩니다. 휴식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집의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은 우리의 피난처일 수도 있고요, 그 문은 우리의 안전일 수도 있고요, 그 문은 우리의 휴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을 끈질기게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필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자,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요, 아주 끈질기게 재판관을 번거롭게 합니다. 자,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재판관을 힘들게 했습니까? 시도 때도 없어요. 밤낮으로 찾아가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괴롭힙니다. 언제까지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부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여러분의 필요가 충족될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에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주님 앞에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드리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에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필요가 있으시죠?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자,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필요에 응답하시고 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지. 자, 이 충족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고 또 찾고 계속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찾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문을 끈질기게 두드리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앞을 내다보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